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모든 길이 막혔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예배를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우리는 기회와 또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이 강도를 맞았을 때 길가에 강도를 맞은 사람에게 자기의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가질 수 없는 만큼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시, 졸업, 또 취업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세상의 평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가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염려 가운데 갇히는 걸 생각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선언해주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세원 가운데 가득. 여러분 저를 축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세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에는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을 두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수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PPT가 먼저 안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다 PPT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지쳤던 우리 고3의 시기에 많이 지쳤던 입시와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던
그 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바라봤던 고백들을 떠올려 보며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하는 자격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깨워서 그 안에 두려움을 일말에 없애주신 그 은혜를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순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자유케 하는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울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쌓으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성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침울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 가운데 외쳤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집과 무너진 상황과 혹은 코로나에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칠 분은 박수 쳐도 되고요. 리듬을 느끼실 분들은 리듬을 느껴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열심과 모든 열의를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업과 입시와 또 취업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스펙, 또 어떠한 자격, 그 조건에 따라서 휘둘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뒤바뀐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가진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왜 학교에서 스쿨처치를 하고 있고 기도 모임을 세우면서 그 수고와 핍박과 질타와 무시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학교로 보내심을 얻었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역할을 다만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고3의 시기를 보냈던 그 고3의 시기를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 혹여나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내 안에 없는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갈 길을 정하였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2021년도 이 새학기를 다시 한번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으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으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으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으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어도 영과 진리로 뜻과 힘과 진심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인도함 받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시선을 두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과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우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생각과 마음, 어떠한 간섭, 주변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이 안에서 끊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그리고 1장 1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볼까요 한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동양권, 한국 문화권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서양보다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우리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뭐 하자. 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가 되면 우리라는 말은 친근한 단어이면서도 반대로 굉장히 이질감이 느끼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하면서 요즘 한 가지 많은 것을 묵상을 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요즘 제가 이 단어를 진짜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회로 부르지만 실제 언어로는 그냥 모임, 집합, 뭐 종교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상권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동아리 모임이든 이 모든 단어를 통칭하던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보편적인 단어인 거죠. 근데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기독교 이 교회에서 특별한 모임을 위한 단어를 만들어 쓰지 않고 보편적인 언어로서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교회라는 말은 사실 없는 단어죠. 우리끼리 부르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에클레시아 이러면 뭐예요? 모임이라는 뜻이죠. 야 저기서 모임한대. 저기서 예배한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와 일반적인 모임의 어떤 차이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를 단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교회만 창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죠.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라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어때요? 끼리라는 단어로 변질시키지 않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과거에 예수님께 질타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었어요? 율법주의 속에 모든 민족을 조건과 자격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조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지 못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또한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제와 사랑 그리고 배려와 또 이웃이라는 모든 개념이 어때요? 다 구별되어졌어요. 그들은 열심 어린 신앙심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존재다. 거짓 고백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지 아니면 우리라는 단어가 교회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 신앙인들끼리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끼리라는 것들로 조건화시키고 자격화시켰던 건 아닌 건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러면 이것들이 바로 요즘 시대에 다시 겪고 있는 율법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우리의 개념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은혜로 무너뜨리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더 이상 네가 사랑하는 조건에 은혜 말고 다른 어떤 단서를 붙이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은혜로 원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뭐예요? 은혜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포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 짓는 건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우리의 인식.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예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끼리 보내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배타적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교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장소, 우리가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이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복음적인 사역을 하는 모든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조건과 자격화되지 않아도 은혜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내세우는 자격과 조건, 그 준비라고 하는 것들은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은혜죠.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저는 이념주의라고 하죠. 파시즘주의. 뭐가 되게 중요해. 이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고 저거는 필요하지 않아. 라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있는 걸 봐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더니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양성은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 배타적인 성향만 가져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의 출발점을 지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죄인인 걸 아셨고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아셨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려고 한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죠. 상대를 변화시킨다면 그거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 그건 뭐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통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이용하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것에 제한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은 원수를 사랑하기에 연약함을 지녔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우리에게 계속 그 경계를 건드려서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죠. 상대가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가장 특별한 이유,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 모임을 해야 합니까? 왜 끝없이 예배를 추구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는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끼리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혈연, 문화, 민족, 이념,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이 짧은 단어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단서를 걸어요.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마다 어때요?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연적인 생각이 달라도, 나와 삶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상식이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또 기도 모임을 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 끝난다면, 만약에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경계는 경계로 남아있고 더 이상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세상은 점점점 고립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처음 얘기했던 대로 교회들이 우리끼리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우리끼리의 문화 속에서 늘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면,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첫 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처럼 모든 세상을 교회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겁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아까 읽었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 단순히 왕적인 권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이야기하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은 남들의 권위로서 그들을 내 힘의 희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애착을 갖고 나아가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 왕적인 권위는 단지 힘으로써 아니면 빛과 소금을 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 우리에게 낮아져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행동으로써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태초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단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기쁜 모든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는 모든 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 왕적인 권위를 사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소명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 때문에 모든 경계가 해소되어지고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듯 하나님의 나라가 태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학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이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초의 모든 것이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태초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